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려다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시고 또 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그 사명을 다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이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침마다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 그 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는 목적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하셨던 땅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그 심지를 꺼버리려고 예수님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빛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 때도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세운 겁니다. 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때 어마어마하게 밝은 집어등을 밝힙니다. 그럼 그 빛을 보고 고깃떼들이 몰려옵니다. 빛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이미 공적인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복음 내 안에 갇혀버리고 말 겁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향을 끼칠 때 그 삶과 더불어 복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숨긴 것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를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룹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밤낮으로 차고 깨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변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이무이를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람을 볼 수 없고 바람을 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의 존재를 강력하게 우리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순서가 나오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단계를 밟아서 또 세월이 지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여지면서 결국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계절, 복음의 숲, 복음의 열매가 이 땅을 덮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 지 2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해서 장로가 10명이고 권사가 50명 생겼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단순히 수평 이동을 해서 그냥 이삭 줍기에서 교회를 채운 것이지 그건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 창고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려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나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나라의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져 가는가,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둬도 자라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씨를 심어서 이삭이 될 때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도해봐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씨의 생명력과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위 틈에서 또 시멘트 틈에서도 그것을 깨고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온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서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씨가 자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추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자취를 감춘 것 같았는데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지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나든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날로 이웃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